평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던 한 중년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그 위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암에 대한 선고를 받게 되면 엄청난 충격과 좌절과 절망, 이 분노가 아주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겠죠. 하지만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자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주치의에게 말했는데요.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의탁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의사는 이제 조용히 그를 데리고 이 병실의 창가로 데려가더니 아래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개미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은 3층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눈의 시력이 좋아도 개미를 볼 수는 없었겠죠. 환자는 매우 짜증스러운 얼굴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개미를 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러자 의사가 말하죠. 그러나 분명히 개미가 거기에 살긴 하겠죠. 그야 물론이죠라고 암 걸린 환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래 개미들이 수없이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단 한 마리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 밑에 있는 개미를 보지는 못해도 개미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은 발상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줬다 그래요. 이 위암 환자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얼마 후에 희망찬 얼굴로 그 땅을 하직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발명했다고 하여도 그것은 조물주가 창조한 모든 물체 중에서 가장 작은 일부의 이치를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증명이 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죠. 하나님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믿음으로는 이해할 수도 또 볼 수도 느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이 시편은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없이 이성으로만 증명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익한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은 시편 53편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시편 53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과 시편 53편은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시편의 큰 주제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오늘 본문의 5절과 시편 53편의 5절의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편 53편과 그 오늘 본문의 시편이 가장 다른 점은요. 이게 중요한데 바로 이 무신론자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편은 이 무신론자의 대상을 이방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무신론자는 이스라엘 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굉장히 이게 저는 놀라웠는데 이걸 왜 놀라웠냐면 일단은 그 무신론자를 찾는데 이스라엘 내에서 무신론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스라엘 하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영적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무신론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내에서 이 무신론자가 존재하게 된 걸까요? 그들은 이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도우셨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무신론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너무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 몇 달 전쯤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오늘도 보면은 여기 앞에 이제 꽃꽂이가 되어 있잖아요. 꽃꽂이 되어 있는데 매주 꽃꽂이가 아주 아름답고 이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주 이렇게 꽃꽂이를 장식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꽃꽂이를 담당해 주시는 분, 또 매주 하는 꽃꽂이를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꽂이가 있다는 게 참 밝죠. 제가 이 담임 목회를 하기 전부터 이제 그때 딱 가졌던 하나의 비전이 있었는데 그 비전은 여기 이 강대상에 이 생화가 놓이는 거, 그러니까 생화가 놓이는 거였고 조화 말고 생화가 놓이는 거였습니다. 그거 굉장히 제가 하나님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진 생각으로는 여기 그냥 화분 하나 그 생화를 놓을 생각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축복해 주셔서 매주 강단에 아름다운 생화의 꽃꽂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꽃꽂이를 하고 나면요, 한 주 정도 이 꽃이 아름답지만 한 주가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이게 꽃꽂이를 폐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주일 좀 지나서 한 10일 정도 사는 것 같아요. 꽃꽂이를 하면. 그래서 참 아깝잖아요. 그래서 꽃꽂이를 하고 나면 한 주 지나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제가 꽃을 이렇게 화병에 꽂아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제가 그러는 걸 알고 이 꽃을 이렇게 이제 버리기 전에 너무 아까우니까 잘 활짝 펴 있으니까 그 꽃을 잘 모아가지고 저에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꽃을 이쁘게 이 화병에 꽂아서 물을 주고 잘 키워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물을 이렇게 갈아주면서 키우다 보니까 이 꽃이 시들지 않고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모습 그대로 너무 꽃이 잘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이 모양 이대로 너무 이쁜 거죠. 생각하기를 야 정말 이 꽃 신기하다. 내가 정말 관심을 쏟아주니까 이 꽃이 시들지 않는구나.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잘 키웠어요. 혼자 자랑스러워하면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감탄하면서 야 정말 꽃이 잘 피네, 잘 커 있네, 잘 유지되네. 근데 약 3주 뒤에 굉장히 황당한 일이 저에게 닥쳐왔어요. 어떤 일이냐? 이 꽃을 전달해준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때 드린 꽃 어디 있어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원래는 보통 때는 일주일이면 폐기해야 되는데 그 꽃을 제가 이제 이렇게 키우게 되니까, 근데 그 꽃을 3주 뒤쯤에 오셔서 한 달인가요? 지나서 저렇게 오셔가지고 그 꽃을 이제 혹시 어디 뒀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했죠. 자랑도 할 겸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잘 키우고 있어요. 이 꽃 정말 잘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꽃을 잘 아름답게 핀 꽃을 잘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나오려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꽃꽂이를 하고 나면 보통 다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데 왜 나에게 그 꽃을 달라 그러지? 그럼 그렇잖아요. 이게 10일 지나면 이게 폐기되는데 이 꽃을 내가 지금 달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물을 잘 주고 해도 2주면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다 2주면 죽더라고요. 근데 3주가 더 지난 상태였는데 그 꽃을 달라고 하셔서 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 꽃을 죽이지 않고 잘 키운 제가 자랑스러운 나머지 그것을 당당하게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화병을 보더니 성도님이 저를 보고 갑자기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깔깔거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정말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목사님 이거 생화가 아니라 조화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조화에다가 물을 막 준 거죠. 조화에다 물을 주고, 저는 그래서 이 조화에다 물을 3주 동안 줬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갈면서 매번 갈면서 갈고 이거 잘 갈아야지. 이게 보면은 꽃이 이렇게 꽃꽂이를 하다 보면 이 꽃이요 잘라버리면
이게 가스 같은 걸 뿜어서 굉장히 그 냄새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갈아줘야 돼요. 꽃꽂이 꽃은. 그래서 자주 갈아야 되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이거 생화가 아니라 조화예요라고 저에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게 진짜 같은 꽃이었습니다. 정말 조화였던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래서 제 책상에 그 조화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 저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더 잘 뒀어요. 너무나 진짜 같아서 저는 물을 주고 정말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껏 이 조화에다가 가짜 꽃에다가 물을 주고 정성껏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사실 좀 민망했거든요. 민망했고 얼굴이 막 빨개졌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라는 이 치근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 주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아프지 않았어요. 이 머리가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조화가 가짜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했죠. 한 번도 하지 못했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거를 진짜라고 믿고 그 물을 주고 그렇게 조화에다가 물을 주면서 진짜 조화에다 물을 줬어요. 물을 막 줘. 그런 게 저는 그 꽃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됐죠?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이 이런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신론자가 불신자가 택함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 그 이방 민족에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무신론자일 것이다. 이방 민족만이 무신론자일 것이다라고 추측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주제를 던져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 무신론자가 존재한다. 이건 너무 충격적.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도 해석하면서 야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구나. 왜 이게 두 번 쓰였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당연히 많을 텐데 이스라엘 내에서 그 무신론자가 존재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무신론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분명히 오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 내에 무신론자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이 무신론자들을 비껴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졌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은 이 무신론자가 아닌 사람들만 경험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을 경험했죠. 그럼에도 그 중에는 무신론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일단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고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인지는 전혀 조금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제가 그럴 수 있는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신론자가 아닌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신하며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그 신앙생활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자리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바로 내가 무신론자가 아닌 주님께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절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들은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열심으로 힘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게을러지지 않고 더욱 힘을 써서 주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가고자 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가 이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짐과 동시에 자신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확증하는 너무나 놀랍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불평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안일해질 수 있는 시대지만 이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믿음과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너무 놀라운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시절이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의 믿음이 강력해지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에겐, 이스라엘 내에서 존재하는 무신론자에게는 이 시절이 하나님과 떠나는 자리가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부르심을 굳게 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이 시간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경험했던 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출근하는데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두 가지의 이유로 찾아왔어요, 교회를.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헌금을 직접 가져오셨고 또 늘 그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정성스럽게 헌금을 잘 준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름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사실 그냥 넘어가도 아무도 모를 법한데 그런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드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와 함께 또 감사한 것은 또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신성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꾸준히 헌금을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백성들이 참 많이 있죠. 나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분위기상 휩쓸려서 헌금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올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라도 헌금을 드리는 그 믿음이 참 아름다운 믿음 같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인을 하게 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정말 대다수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도 제가 많은 감사를 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여전히 확인하고 있고 또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부름받고 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축복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이 시대를 지날 때 여러분들 모두가 나태해지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부름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며 확인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 찾아오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저희들에게 검사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검사냐?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한 권의 책이 있죠. 어떤 책이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청년들이 좀 있는데 그죠? 뭔지 기억나십니까? 네, 뭐죠? 알죠? 그죠? 예배자의 노트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어요.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이런 어쨌든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을 고민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열심히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갖고 오신 게 예배자의 노트를 한 권 다 썼다고 다 채웠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은 한 권을 쓰신 게 아니라 그 한 권을 받아 가시는 게 네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권을 미리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을 하셨죠. 이렇게 다 쓰려면 새벽 기도부터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제론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정리를 해야만 뭘 할 수 있냐면 네 권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벌써 6월, 7월이잖아요. 지금 7월까지 다 그거를 네 권을 채우려면 보니까 이거 정말 그렇다고 대충 한 5줄 쓰신 게 아니에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빼곡하게 써서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설교를 정리해서 그거를 작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어제까지 새벽기도 녹화하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게
이게 물론 조회수는 뭐 몇 명 있지만 이게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뭐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거든요. 정말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건지, 지금 이렇게 말씀 잘 안 들으면 좀 잘 들으세요라고 소리도 좀 지르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아니 뭐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뭐 들어와서 뭐 몇 분이 듣고 있는지, 또 이거 끝나면 또 그냥 저희 교회는 이제 스타일이 지금 실시간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나중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새벽 설교하고 또 휴예배 하고 하는 거 사람 성도들이 듣긴 듣나요? 제가 사실 아침 어저께 저녁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하는 거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거 정말 그 사람들 대충 듣는 거 아닌가? 그냥 대충 그냥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뭐 다른 일 하고 그러지 않는가? 그럼 이거 할 일 뭐가 있는지. 사실 제가 하나님께 불만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복음 전할 거면 이거 뭐 어떻게 복음 전해야 돼요? 사실 불평하고 불만했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고 오셨는데, 정말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를 그 한 권이 아니라 벌써 4번째 책을 쓰시는 거예요. 4번째 책을. 설교를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강도아님 설교, 우리 목사님 설교, 전도연 설교를 다 들으시는 거 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대충 하신 게 아주 엄청나게 빼곡하게. 정말 제가 사실 그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사실 정말 마음속에 눈물이 났고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헛되지 않구나.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듣고, 물론 다른 분들도 열심히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제가 막 증거를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사실 정말 불평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하는데 이게 뭐 막막하고 아무도 없는데 설교 녹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분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제가 몰래 그 갖고 오신 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귀한 사진을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다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당사자분은. 여러분 좀 제가 한 4장 정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빼곡히 말씀을 다 새벽기도부터 금요기도에 다 빼곡히 다 정리해서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거 보면서 위로가 엄청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전한 말씀이 헛되지 않구나.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서보면 아시겠지만 이 서보게 되면 이게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 선포가 정말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정말 이들에게 교훈이 되고 정말 복음의 메시지로 들어가고 있는지 고민스러울 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작성하시고 쓰시고 다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그거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일단 응답해 주신 거거든요. 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원래 이게 이렇게 저랑 잘 마주치지 않는데 저랑 어떻게 마주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직접 해드렸거든요. 검사를 직접. 원래 강도하님 직접 하신 제가 직접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저에게 주신 응답이죠. 야, 네가 전하는 게 그거 안 듣는 것 같지? 아니야. 그러면서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하나님 그러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멋진 분이시죠. 그러니까 참 상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하고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저에게 증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정말 예배에 잘 참석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잘 열심히 귀담아 듣고 있는 것도 잘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보면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그 어른 예배 이제 9시 11시 예배 보니까 조회수가 한 300회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그 날에 바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어쨌든지 간에 다 보고 있었다, 봤다, 또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감사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고 계신 건 자기가 또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았음을 증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음에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하죠. 그 시험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투철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만 이 무신론자들은 결국 허망함에 빠지고 좌절하고 쓰러져서 자신의 이성이나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쫓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대 같은 시간들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면 진짜 기쁨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진짜 기쁨은 자기가 구원받았음으로 인하여서 부르는 찬양, 그것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진짜 부름받은 백성들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나 아니면 여러분들이나 저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고난들,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만나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구나. 어려울 때일수록 그 믿음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험, 걱정거리, 불안과 염려를 통해 우리 모두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모두가 이 시절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만큼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해내기에 좋은 때도 없어요. 그죠? 이럴 때 믿음을 더 굳건히 하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분량을 꼭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1시간을 정했냐? 1시간을 꼭 우리가 물론 이 교회 예배당에서 저는 기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정말 하루에 엘리베이터 혼자 있을 때, 아니면은 혼자 길을 걸어갈 때, 혼자 또 이 어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그 모든 걸 동원해서 하루에 1시간의 이상씩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나 여러 가지 정부나 또 많은 것들을 봤을 때 느낀 것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부나 어떤 그런 방역 당국이 아니구나. 절대로 그 사람들이 또 그런 정부 기구가 힘이나 그런 것들이 이 전염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수 없지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